오늘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라 그랬어요. 율법 교사는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율법을 연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에 대해서 해답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선생한테 말을 합니다. 너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구약성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너는 구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써져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선생이 대답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너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원하는 그 영생 너는 얻을 것이다. 넌 정말 잘 깨달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율법 선생과의 대화를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래야면 너는 살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연구해 보니까 율법이 613가지 조항인데 그 중에 그것을 줄이고 대표성을 띈다면 십계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 두 개의 계명을 어기면은 모세라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두 계명을 어기면 다이당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산다.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다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 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자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해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에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면 십계명 지켜요? 안 지켜요? 당연히 지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안 섬기면 안 지키겠죠. 내 마음대로 살겠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지켜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키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죠. 레위기 1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약에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모세오경에도 레위기서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한테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은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있는 줄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모세한테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사는 깨달은 거예요. 그 많은 구약의 방대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옳도다.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또 무슨 뜻으로 변하는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기를, 야, 부모를 공경하라, 부부간에 서로 돕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라, 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이게 다, 도둑질하지 말라, 또 여러 가지 말씀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그것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이해가 돼요. 사도 요한이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대요. 뭘 보고? 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드러난대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드러난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랑을 얘기했던 이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해야 우리 믿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믿습니다 그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야 네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에서 사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우상 숭배도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도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서 세상보다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난 주일날 돈 벌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난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걸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면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약 시대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준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대요.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은 영벌 받는 장소로 보내지 않고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근데 여러분 다 믿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다 믿잖아요. 그럼 믿는 게 뭘까?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3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겐 영생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금 해설해 가면서 끝부분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그대로 얻은 거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영벌을 받는 진노를 받게 된다. 똑같이 말한 사도 요한이 같은 장에서 결론으로 지금 말씀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믿느냐? 진실로 믿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믿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가룟 유다에게 금방 알 수 있어요.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진실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을 다 따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 믿었어요. 3년이나 예수님 제자로 살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진심으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는데 진짜로 믿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참말인 줄로 믿고 우리는 따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많이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안 지키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들으면 하나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좋은 땅에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맺어지냐? 그 마음이 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게. 지켜서 지키는데 인내심이 있이 오랫동안 그 말씀을 잘 지킨다, 이게. 어제는 지키고 오늘은 안 지키고 내일은 지키고 그 다음 날은 또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데 진짜로 믿느냐, 형식적으로 믿느냐?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모세가 말한 모든 율법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자들의 강령이니라.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웃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켜 행하면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다 내려놓고 이제 너 감정, 너 기분, 네 생각, 네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비판하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순종하기로 마음만 믿으면 되는, 마음만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것을 알았으면 실천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커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에 우리가 걸리면 안 되죠. 그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웃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이 하나도 입에 들지 않아야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제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못 지키면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고쳐서 바르게 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서 그와 동행해 주셔서 그를 복주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고린도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거죠. 이 교회의 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니라, 충성을 다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내가 안내위원의 직무를 감당하고, 내가 찬양대원, 성가대원의 직무를 감당하고, 어떤 세상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이 직책을 남한테 양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단 한 번도 나는 빠질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 몸을 들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절대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내 자리를 내가 꼭 지켜야 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바쁘면 몇 달씩 빠지고, 또 자기가 좀 시간 남아도 할 일 없으면 오고,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자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해 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목사님들이, 집사님 이것 좀 교회에 나와서 해주세요. 집사님 이것 좀 교회에 나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예, 제가 바쁘지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나 못해요. 목사님 바빠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웃을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가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음을 배반했다잖아요. 너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네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 너 믿는 사람 아니야. 너 믿음 배반한 사람이야. 너 믿음 없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영생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5장 16절에도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게 하지 말라. 이는 참 가부로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변에
친척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이 먼저 도와줘라. 먼저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이웃을 도와줘라. 제일 먼저 가족을 도와주고 또 친척들을 도와줘라. 그러면 친척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이걸 느끼면 그들도 전도가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웃 사랑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은 또 뭐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은 뭐냐? 이 율법 선생이 물어봤어요. 율법 선생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오늘 본문 끝부분에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갖고 물건을 다 뺏기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강도 맞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야, 나 여기 있다가 나도 강도 만나겠다, 빨리 가자.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네이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이 네인이 보고는 여기 강도 치려는 적이네, 빨리 가자. 그리고 그 사람도 그냥 안 도와주고 가버렸다. 조금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다. 사마리아 사람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람, 이방인과 혼인해가지고 튀기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네. 아이고, 치료해줘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고 여관에 가서 그 여관 주인한테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시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태워갖고 왔어요.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시오. 만약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음에 와서 주리다. 그러고 갔다. 율법 선생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선생이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렇게 너와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주섬대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 영혼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라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영생을 얻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얻은 자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